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모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말하자면 자기 후계자에게 혹은 자기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된,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를 지적하는 일에 이 디모데 전후서가 그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 이 본문에도 금욕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좀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혹 여러분 마음에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죄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죄고, 죄의 그 원흉은 사단이며,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진리에서 떠난 모든 것은 결국 여기 있는 대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입니다. 그걸 무슨 원색적으로 귀신에 들렸다라든가 귀신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내용보다 그 주장하는 대표자를 대조해야 하는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당한 진리와 믿음을 방해하는 일에 원흉을 이렇게 지칭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그 가르침의 내용의 차이를 지적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둘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표현을 그 원흉을 지적하기도 하고 내용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내용을 분별해야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 정당한 말을 하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을 하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지적한 대로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잘못된 정당한 진리와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을 주장할 때에도 명분과 이유는 분명히 정당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신앙의 말하자면 내용이라든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무슨 관문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분별할 줄 모르면 사실은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1장 4절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교훈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7절에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 것. 그 거짓말은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이 앞에 신화와 족보라든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 맥락에 속하는 것인가, 혹은 이런 일도 있고 또 이런 일도 있다고 나열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이해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은 다 정당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쓸데없는 대로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서 정당한 신앙의 진보를 방해한다는 면에서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하는 것이나 금욕주의, 이상주의 같은 것으로 정당한 신앙의 과정들을 혼란케 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공통되게 다 정당한 신앙을 방해한다는 면에서 다 같이 공통되게 다 거짓 교훈이며 거짓 진리며, 그것은 다 우리가 정당하게 훈련하고 정당하게 목적해야 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는 공통성을 가집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 때는 심각한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의 신화는 보면 그리스 신화를 이름을 바꿔 불렀죠. 말하자면 제우스 신을 주피터라고 한다 하는 식으로의 바꿨지,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로마는 정신과 사상은, 그 철학은 그리스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정치와 군사, 국가 이것만 로마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은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원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리스 이원론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은 물질과 정신을 둘로 나눈 이원론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깨끗한데, 그리고 영원한데 육체가 잘못되었고 정신이 육체에 갇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육체로부터 정신이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더러는 이 금욕으로 육체를 괴롭히거나 육체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금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고급한 경지에 가려는 노력이 있었고, 더러는 또 육체로 저지르는 죄는 다 죄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육체다, 내 정신은 그게 아니다 라는 이상한 궤변으로 자기 마음대로 문란하게 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크게 발언권을 갖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자고 하면서 이렇게 개걸스럽게 사는가, 탐욕 속에 사는가 라는 말이 그 시대의 사회 전체의 말하자면 풍속이요, 정서요, 윤리요, 사상이었던 때니까 이게 얼마나 큰 발언권을 가졌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만 그리스 로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일종의 본성이,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욕에서부터 초탈해지는 것을 본성적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비극과
부끄러움과 못난 것들에 대한 피해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 삶의 그 고단함과 부끄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가면 벌써 불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금욕적이고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자면 종교적인 가치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는 일들은 늘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양심으로 자신의 못난 것을 깨우쳐서 기껏 만들어낸 해답이 이런 모든 물욕과 싸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물질 세계를 초월한 경지로 이렇게 본성적으로 소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오늘날에도 발언권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건 조심해 들으십시오. 이렇게 너무 잘 입는다든가 너무 잘 먹는다든가 집을 너무 호사스럽게 하면 우리 모두 그거 캥겨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교회 안 오죠. 멋있는 옷은 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모일 때 입고 나가고 교회 올 때는 그 중에 좀 허술한 것으로 입고 오고, 또 누가 그 옷 예쁘다 그러면 이거 길거리에서 2,000원 주고 샀어, 이렇게 그냥 너무 놀래갖고 금방 변명을 해요. 이건 비싼 옷입니다. 이건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잘 입고 잘 놀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캥겨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의 그 자유를 드리죠.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제1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셨고 인간에게 복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창조의 목적은 먹기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벌써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라는 것이 형태와 명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향과 본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게 다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저들은 자기 상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느니라죠. 누구한테 받죠? 사람들에게 받죠. 사람들한테 어떤 상을 받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라는 거짓된 상을 받죠. 하나님이 주는 상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는 상을 받죠. 그러니까 우린 그게 억울하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가짜고 나는 진짜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박수 쳐줄 때 우라통이 터지죠. 그때 이 구절 보세요.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가서 당신은 당신 상을 이미 받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건 큰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신자로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먹느냐, 금식을 하느냐, 재미있게 사느냐, 재미를 멀리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둘 다 이것만 너에게 네가 점검을 해라 이거죠. 어느 게 더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금욕적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아서 모두를 병신 같은 것들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 그거 하지 말고 남을 경멸하지 않는 게 유익이요. 여러분이 잘 입고 행복해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해서 미쳐 죽겠는데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들랑 집에 가서 옷 벗어서 뒤집어 입고 오라 이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에 가면 326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뭘 하라고요? 일부러 겸손함. 아까 외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겸손을 떨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도 말 것이요. 천사 숭배함. 명분을 세우고 격식을 차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해나온 대로라면 율법의 선생이 되는 거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라고 가르치고 큰 소리 치고 앞장서고 명분을 혹은 이상을 외치는 것으로 본인의 책임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그건 다 어느 쪽이든 겸손을 금욕적으로 가서 겸손을 가장하든 명분을 앞세워 분개하여 큰 소리를 치든 문제는 그거는 자기 증명을 하는 것으로 사람 앞에 내가 신앙인이라 라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가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쫓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한 불평이나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불평은 1차적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며 지금도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며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속한 시대나 환경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못난 것이나 형편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묶고 이루시려는 구원의 완성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만족스러운 교회일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교회일 수도 있으며 또는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개인이 만족했다
불만스러웠다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마음에 들었다 말았다 하는 일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형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여 머리를 붙들어 그 가르침을 쫓아 각 개인의 신앙을 진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데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남들은 다른 사람 죽은 것은 살려내면서 자기는 못 구해내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까지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지를 한꺼번에 갈 수 있고 당장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먼 싸움입니다만은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뭐해? 라는 얘기를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남이 잘못하거든 그걸 교훈으로 삼고, 이렇게도 넘어지는구나, 저렇게도 자빠지는구나, 서로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며 감수하며 소화해내야지, 언제나 불평하고 남에게 내가 할 일을 떠넘기는 것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 2장 지금 여기서도 사실 나왔었지만 그 먹는 문제는 이 시대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건 다만 금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서 14장 25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 시대는 옛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육류가 국가 우상신에게 바쳐지고 제물로 바쳐지고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중에서 파는 육류는 전부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큰 싸움거리였다고요. 왜요? 우상 제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본 바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제 등장을 하죠.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고린도전서 8장을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그 신인 줄로 믿고 있는 자들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 주피터니 비너스니 해봤자 그건 신이 아닌 거거든요. 원래 없는 건데 없는 신 앞에 갖다 놓았다가 나온 그 고기를 왜 못 먹어? 이런 신앙적인 이해로 인하여, 신앙의 어떤 수준으로 인하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먹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못 먹는 자들을 비웃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배경을 아시겠죠? 그 뭐라 그러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누가 난 오늘 금식하겠다, 나라가 이 꼴인데 나 먹고 있을 틈이 없다, 나 금식하여 기도하겠다. 좋은 일이죠. 야, 금식을 왜 이런 때일수록 먹고 힘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어떻게 조금이나마 버텨내야지. 둘이 싸우지 말라니까.
하나는 금식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는 먹어서 힘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는 건데 싸운다니까요. 왜 싸우죠? 결국은 내가 옳다를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싸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의 신앙 형태의 다양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식의 그 분별과 취사 선택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교회들은 교파의 그 울타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파의 울타리는 굉장히 그게 견고해서 다른 교파의 사람을 그 강사로나 설교자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교파만 해도 우리 장로교가 있고, 장로교 안에도 우리 통합 측, 합동 측, 우리는 또 개혁 측, 개혁 측도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는 대로 감리교라는 교단이, 교파가 완전히 다른 교리와 다른 교파가 있죠. 또 침례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내용들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신비하심을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꿰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늘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인간의 책임은 어느 만큼 몫이 됩니까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상당히 설명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은 이상하게 같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만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 여지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더 많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좀 더 여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말만 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나 신앙의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전체를 종합하며 분석하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강조되는 설명으로 나가고, 감리교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는 설교로 나가니까 자꾸만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 교파의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하면 교리적인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합의란 뭐냐면 많은 교인을 모으는 것이 전부다라는 실용성이, 교리야 어떻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고 호소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올 수만 있다면 어느 교파면 어떻고 어떤 교리를 가졌으면 어떠냐가 교파 사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든지 절대 기준과 근거를 정해놓지 않고는 무엇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근거와 절대 기준점을 하나 세워야 동의니 선의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에서 사는 사람에게 남산은 남산이 아니죠. 남산은 옛날에 남산보다 북쪽에 사대문이 있었기 때문에 남산이 됐었죠. 남산이 어딘지 모르는 얼굴들을 하고 계시면 어떡하나.
그때 우리가 다 남산보다 북쪽에 사대문 안에 살고 있어서 남산이 남산이었죠. 지금 우리가 강남에서 살면 그건 북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를 근거로 하고 출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남쪽이냐 북쪽이냐가 달라지고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달라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느 만큼 가야 되느냐가 서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거는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대적이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깊고 높으심에 대하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여 책임을 강조하는 교파의 교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가진 교리를 또 지키되 개인적인 적대감이나 비방은 하지 않는 이런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걸 유야무야로 접어놓고 사람 많이 모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다, 그럼 나중에 뭐 무당도 부르고 아무나 다 부를 겁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문제를 한 공동체 속에서 혹은 한 시대 속에서 함께 숨쉬는 우리 같은 지금 한국 교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신앙의 형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그 사람을 경멸하시거나 비판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꼭 교양 있고 꼭 지성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본때 있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선 기도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보는 것도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연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멋지게 준비를 해오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다 눈 뜨고 봅니다. 누군가 하고. 그럼 망치는 겁니다.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는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교회 예배 보러 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여 우리를 오라고 하시며 나의 오심을 기뻐한다는 사실로 감격하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강의 듣듯이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시고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내 찬송을 기뻐 받으시며 내 진심의 예물을 큰 것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이 예배 올시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저 뒷자리에 앉았다 땡 하면 도망가고 시작 시간 봐서 설교할 때쯤 싹, 그렇게 오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넘어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의 싸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외식하며 율법주의가 되며 이상주의가 되며
하는 모든 일들, 이제 금욕주의로 무슨 또 열심을 내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 성경의 판단과 분별과 명령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줄드냐, 그겁니다. 너희가 육체를 쫓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금욕을 함으로써 너희가 죄가 줄어들드냐, 너희가 이상을 외치고 무슨 명분을 외쳐서 너희 신앙이 자라드냐, 이거예요. 뭘 하라고요, 다. 분명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책임이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공동체 이론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공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각자의 신앙이 발전하느냐, 신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거리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목표입니다. 그걸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형통하고 승리하고 자랑하고 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보다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한 것과 자신의 못난 것을 확인하여 엎어지는 이런 일들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겠고, 말하자면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모름지기,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가장 중요한 소원이요,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을 받는, 그것이 정당한 교회인 것이고, 그 외의 것으로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는 시험받지 마시고 유혹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각자의 신자된 인생, 얻은 바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신자의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 뭐 하고 있느냐, 너 남 쳐다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다른 교회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네 꼴이 뭔가 봐라 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아로새깁니다. 주를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뒤를 쫓는 신자의 길을 걸으리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 은혜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형편과 환경 주신 줄 아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리하여 주를 닮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이어져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